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5월 5일 비 오는 날 밤에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며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했지만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기 성찰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나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오래 참기 싫었으나 오래 참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 또한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 더 사랑하는 척, 배려하는 척하며 마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양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일상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의 마찰과 갈등 속에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피의식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해졌던 화병이 다시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잘 버텨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착한 척하지 말아라. 가제분리를 해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끝없이 착한 척을 했습니다. 사실 착한 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상대방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실수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을 의존하고 이용해서 상대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과제 분리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겁내지 말고 뭐든 부딪혀보자. 업무 처리를 할 때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으니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 이상 갈등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숨는 데 능한 사람으로 그동안 살았기에 나에게 배어져 있는 숨는 사람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내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사건 속에서 저는 심한 분노감, 좌절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과 갈등, 힘겨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심한 갈등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나에게 오래전부터 배어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맺는 신앙의 열매는 피해의식, 열등감, 자기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리가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없는 행위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한 피해의식에 시달리곤 합니다. 나는 말씀은 깨달았다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은 하나, 왜 피해의식에 시달렸던 것일까?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왜 원망한 것일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나를 채울 수 없으면 피상적인 관계만 맺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나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내가 너무나 사악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겨내지도 않았고 나의 결핍을 채우기만 급급했고 그 누군가를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 자체가 내가 피해를 본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내 삶 자체가 나의 옳다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앙적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벌어졌던 사건 속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나의 옳다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희망도 보이는 듯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나의 결핍과 상처에만 사로잡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몰입 상태에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지고 싶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진 자만이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안다고 하나 진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내 생각과 신념, 사고체계를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셨는지요?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셨는지요? 오늘 이른 아침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며 내 신앙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신앙적 열매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